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녹화를 합니다. 아, 오늘도 주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들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쏟지 말고 받은 만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서 애쓰고 힘쓸 때에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아는 만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악령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부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을 하나님 뽑아주시고 치워주시고 옮겨주셔서 나라가 다시금 세상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어떤 손길을 통하여 쓰시든지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게 하시고 응답으로 내려질 때에 축복으로 내려지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심령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가 참된 알곡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을 텐데 교회에서 참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어 교회를 정화시켜야 할까 하는 물음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가라지 비유를 기억한다면 이는 걸러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가라지를 뽑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가만두라고 했어요.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보살펴서 곡식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 나가도록 이렇게 돌보아 주라 하는 것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떠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협력해 선을 이루라고 했으니 그렇게 믿음의 길을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보면은 겨자씨 비유, 또 누룩에 대한 비유, 이렇게 이제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31절로 32절까지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씨를 봤어요.
정말 조그만해요. 먼지 같아. 그것이 싹이 나서 새가 깃들 수 있는, 새들이 와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 이 속에 겨자씨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상교회의 운동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은 것 같다. 겨자씨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돋보기 안식은 못 봐요. 아주 그렇게 작아. 요렇게 작아도 그 작은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쳤나요? 복음의 씨는 이렇게 위력이 있고 창성해 나가는,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다. 복음의 한 말씀은 미미하고 아무 보잘할 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겨자씨 믿음이 자꾸만 성장을 하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같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큰 세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나면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같이 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는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해 나가면 그 생명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점점 전진해서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적 운동이 점점 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의지해 살려고 모여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시골 교회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일에 협력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교회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올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거기 와서 개척지에서는 또 얼마나 난관이 많았느냐 그 말이에요.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불모지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의 토착민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냐? 교회를 지었다고 말이죠. 교회를. 그리고 또 뭘 했느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부터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살 수 있는 집부터 먼저 지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내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고 나팔이 부는데 너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장로가 지금 사는 이곳에 81년도에 이곳에 정착을 해서 탄광, 무연탄광 2년 4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광산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져서 올려주고 탄도 캐는 거 같이 실어주고 나올 때 보면 완전히 얼굴이 어때요? 아프리카지요, 아프리카. 눈만 반짝반짝. 2년 4개월을 하다가 동료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최 집사, 오토바이 센터가 하나 나왔는데 인수를 해라. 당신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나는 그때 오토바이 탈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돈도 없었고 이불만 싸들고 들어왔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1년 벌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고 6만 원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자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 달라고 했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오빠가 안 된다 하더라. 내가 그때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6만 원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81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도와줘요. 10만 원은 고향 아버지한테로 보내고 26만 원, 27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은 1년짜리 적금을 넣고 6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서 3만 원 달라 하니까 어떻게 주느냐고. 줄 수가 없었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줬어요.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어요. 그때 난 6만 원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연탄 60장 가지고 한 달 뗐어요. 자, 내가 뭔 말을 하다 이렇게 됐나? 그 집사님 내가 뭔 돈이 있나요? 자기가 빌려주겠대요. 그때 250만 원이지 그래요. 81년도에 250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1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안 쓰고. 그 내가 못 갚으면 어떡하느냐 그랬대. 그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지, 은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내가 갚지 뭐. 그러면서 이자를 자기한테 갖다 달래요. 난 누구한테 빌려준지도 몰라서 나중에 알았지. 그 고마움은 아직도 내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장로님이 아마 성남에 사시는 것 같아. 아직. 막내 아이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막내 아이가 결혼한다고 카톡에 왔어요. 참 고마운 일이더라. 결혼을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린 돈을 가지고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을 해서 1년 만에 갚았어요. 오토바이 센터 운영한 거 가지고 갚았는데 그 다음에 1985년도에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오두막살이를 사가지고 센터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터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1985년도에 교회에서 교회를 지은다고 하니 교회 지은 뒤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자 이렇게 하고 1년 미뤘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 덕분에 집도 짓고 또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 벌어서 잘 썼어요. 그 후에 몸이 아파서 정리하고 말았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 운동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의지하여 살려고 모여듭니다. 미국 사람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세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적으로 큰 나무가 되니까 지금은 미국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그늘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군 차들이 지나가면 옛날엔 비포장이라 헬로 하고 손을 흔들면 한 움큼 쥐어가지고 쪼그려서 확 뿌려져요. 그거 몇 번 주워 먹은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입에 넣으니까 살살 녹자. 얼마나 맛있었어. 예? 미국의 선교사들 한국에 얼마나 도왔어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학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병원 그들이 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아 살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비틀고 있어. 나라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에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못돼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유엔사가 해체되면 전쟁이 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응?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정권들이 작정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됐어. 그냥 두면 안 돼요. 2030들이 깨어났어요. 왜? 나라의 빚을 무더기로 갖다가 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들이 다 갚아야 되거든. 누가 갚겠어?
나라에 빚 져놓고 대통령 하다 빚 잔뜩 지어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나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나면 나라에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근데 이놈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만 보면 관장하는 게 좌파들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좌파가 타락을 하면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우파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세계적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 그늘에 거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유럽 쪽 보세요. 전부 아니야. 독일을 비롯해서 쭉 가면서 우리나라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경대로 하면 휘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는 설교를 하다가 박통시대의 목사님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함은 흑인이에요. 셈은 황인종이에요. 야벳은 백인이야. 야벳이 셈의 품에 거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3.8 이북 쪽으로는 전부 뻘겠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미국이 망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해서 그들한테 먹힌다 그 소리를 하니까 이건 반공법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렇게 당했다. 그런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배가 불러. 어린아이들이 보릿고개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셔요? 보리밭에 보리가 피어서 그렇게 피어났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게 보릿고개에서. 그러니까 박통이 그 보릿고개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 우리나라의 쌀 자급도가 연도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통일벼를 심어가지고 그 가을에 털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쌀이 자급자족이 됐어요. 지금은요 아마도 자급도가 우리나라 쌀 가지고는 30%도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세계적인 식량 고갈이 오는데 농정 정책을 이따위로 쓰다 보면 국민들 굶어 죽어요. 자, 어린아이 하나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아이가 말씀을 바로만 받아놓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믿지 않는 세력까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받고 믿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고 그 사람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5분 전 12시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최 장로도 똑같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맡겨놓고 살아야 돼.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뭐 수천 년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었어.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내가 너무 무리를 했던가 봐요. 갑자기 콱 주저앉을 뻔했어. 쓰러질 뻔했어. 그래서 억지로 수습을 해서 쉬어가지고 약을 먹고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남은 벌들을 이제 또 갈라놔야 되는데, 여러 통으로 그거 작업하려고 빈 벌통을 차에다 싣고 하산을 하는데, 또 힘이 막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산에 있는 컵라면에다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하나 먹고 내려왔어요. 안 그러면 그냥 싹 빠져요.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수술을 한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았는데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육신 고기 덩어리는 언젠가는 어디를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울 거라고 했죠.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분리됐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믿는 성도들은 무덤 문을 열고 다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들처럼 척척척척 맞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영과 육이 결합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일어나서 결합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육신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라게 해 주었어요. 새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도 자라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이 되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가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